우리 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온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입술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얼굴에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또 복으로 충만한 이 시간,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또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403장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그때에 우리가 받을 그 감격과 또 감동과 그 영화스러움은 도무지 우리가 말하지 못할진데,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을, 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또 내 양심이 깨어있어 나 자신을 연약하게 바라보시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때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주님의 크신 공로와 주님의 큰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도무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일생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여 다 낱낱이 말하고 주장하며 이야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크신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늘의 이름도 예수, 영의 이름도 예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 모였습니다.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우리로서 이야기가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겐 종의 영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참으로 믿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아들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뛰어난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의가 없고 정말 부족한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구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구별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영원토록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곳에 왔다가 낙오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을 오고자 마음만 설레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아버지 정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경 상고하는 정말 환원하는 목사님 정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속속히 모여와 우리가 지금은 정말 미약하고 적은 소수의 교회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모여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깊은 마음속까지 헤아려 가면서 은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늘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이 지치거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아버지 앞에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두를 비춰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4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장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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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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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진심을 다하여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에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그것으로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며 또 우리의 소망을 늘 하늘에 둘 수 있게 하신 그 믿음 주심도 참으로 감사한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으로 이 땅이 줄 수 없는 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온 성도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것을 정말 간절히 학수 고대하는 자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여러 헌금을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주의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이 또한 주의 진리를 전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9절, 10절,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에 그 영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영, 혼,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12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썩어지거나 또 깨지거나 하면서 육체는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던 여러분의 생각, 감정,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들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이라는 또 다른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담겨져서 이제 그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그 영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또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아버지께서 약속해 놓은 낙원으로 갑니다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낙원이 아니라 이 엄부 가운데 계속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쪽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또 한쪽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영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과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그 영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는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것, 또 무소부재하신 것,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시고 너무 깊으시고 너무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보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늘 살아 계신다, 이 모든 말이 거의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다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영혼들이 전도를 받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었지만, 또 요즘은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수요일 날마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더 큰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다시피, 강조했다시피, 말씀이라는 것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말씀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 속에 빠져들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집중 있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서 초월하면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 여러분들에게 못을 박듯이, 못을 꽝꽝꽝 박듯이 더 깊이 흔들림 없게 하려고 깊은 바다 속에 닻을 내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꼭꼭 붙들어 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깥에 큰 소나기가 강풍과 함께 불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산은 날아가더라도 내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꼭 붙잡아 할 때 잠깐 손을 놓으면 강풍과 함께 소나기와 함께 나는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때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산은 날아갈지라도, 내 옷은 벗겨질지라도, 내 신발은 날아갈지라도
돈과 지갑은 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거는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꼭꼭꼭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어느 어떤 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별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칠판을 한번 여러분에게 써보아 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르침과 또 교훈이 되는 거,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모범을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 보세요. 자, 5장을 보면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이제 막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소위 말해서 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책은 파란색으로 제목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5장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하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팔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좀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을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13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의 빛처럼 살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서 16절을 보면은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기 나오는 가르침, 교훈, 모범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가르쳐 준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산상수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됩니다. 13절부터 보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죠? 자, 계속해서 산상수훈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18절을 보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면서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아래줄에 쭉 보면. 그죠? 그리고 21절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중에 어떤 제목은 노하지 말라. 자, 그죠? 그리고 27절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33절 맹세하지 마라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38절 절대로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말고 차라리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그리고 43절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진짜로 어렵습니다. 자, 6장 볼게요. 구제하는 것에 관해서 2절에 나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남들 모르게 구제해라. 그렇게 나오죠. 자, 또 5절부터 보면 6장 5절부터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5절.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앞에 다가온 사람의 과실을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금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장으로 뛰어넘습니다. 7장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비판하면 너희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라고 7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15절 이하를 보면 뭐가 나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그 열매로서 좋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쳤더니 28절과 29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보세요. 가르침 교훈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산상수훈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팔복 받기 위하려면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절대 화내면 안 되고요.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되고요. 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산상수훈, 주님이 맨 처음에 거의 앞부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야, 주님의 가르침이 놀랍다.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다를 정도로 권세 있는 자와 같구나.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서기관들보다 월등하게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거 가르쳤을 때 핍박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이거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거나 주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주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좋은 표현이에요. 누가 들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만한 사상과 이만한 철학, 이만한 어떤 가르침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신기한 게 뭐가 없냐 그러면 다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약의 걸 끄집어내다가 말한 게 아니고 물론 구약 것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님의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뭐가 없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서기관보다 더 낫고 권세 있는 자같이 막 가르치고 우리가 놀랄 정도인데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에 누군가를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좀 감동을 받으면 이 사람이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이런 말을 하길래 하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찾아보거나 그 사람의 근거를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아, 저 사람이 BTS 속했던 사람이구나, 하이브에 속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뒤져보는 것처럼 나이가 몇 살이고 뭔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근거를 찾아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길래 했는데 이 가르침과 교훈과 모범이 있는 이 마태복음 여기에는 빠진 게 있어요. 주님이 누구냐? 주님의 정체? 주님이 누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물론 저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뭐 그리스도 이런 질문이 나오긴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주고받음이 있습니다만 이 가르침과 교훈 요거에 의하면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누구냐, 진짜 주님이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진짜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보여준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잖아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 주님은 하나님은 농부시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전부 다 주님은 항상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가 이상하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주님을 제대로 그려냈긴 했지만 주님의 사랑받은 자, 여러분 12제자 중에 주님의 품 안에 늘 안겨있던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보는 이 동성애자들은 예수의 품 안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를 엮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십자가 앞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십자가 앞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예수의 모친을 끝까지 모시면서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나는 뭐뭐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자, 예수는 나는 뭐뭐다 하니까 당연히 예수가 누군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항상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6장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46절 읽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12장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과 50절을 또박또박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자, 주님이 말씀하는 것,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그대로, 조금도 가감함 없이 그대로 말한다라고 50절을 말씀합니다. 또 49절은 내가 내 자의로 임의로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일러줘야 되는지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했지만 이 내가 누구다는 것을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보여줘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자. 예수에 대해서 알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런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지만 불교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셋 종교는 전부 다 성경을 안 보는 종교가 아니고 다 성경을 참고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성경을 집중해서 보지만 유대교 역시도 신약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신약을 항상 같이 보고 있어요. 랍비들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와 그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언급했던 말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전으로 취급을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온 세상에 편만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매우 중요한데 그 성경책에서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것은 주로 뭔가 하면 요거를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인도의 간디가 성경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간디가 항상 내세웠던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국 식민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것, 그죠? 그런 정책.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 말씀들. 산상수훈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면서 뭘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빠져들면 이거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미리 골라내는 게 있어요. 10가지 계명으로.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걸 확대한 것이 율법인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놀랐던 것은 야, 율법 진짜 잘 가르치네.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반드시 살 수 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누가 가르친 줄 아세요? 이거를 간디가 가르치기도 했었고 이거를 또 강조하면서 이거를 폄하시키고 이거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도올이라는 분, 김용호이라는 부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복음 알죠? 도마복음 쓰지도 않을게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말씀들. 이거는 진짜 황금 같은 금원이다. 격언이다. 이런 것들만 골라내가지고 딱 줄여놓은 그것이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은 요한복음 아예 없어요. 주로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것만 도마복음만 보면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빛내게 하고 사람이 이런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도마복음을 보면서 다른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복음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틀렸어라고 강조하는 그 기법을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걸 없앤 겁니다. 이런 예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었어요.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부분,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칼로 다 오려냈더니 그 오려낸 것을 모아놓은 어떤 박물관도 있어요. 그런 성경책 거의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이 가르침, 교훈, 모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긴 하지만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이 가르침이 지적하는 바예요. 근데 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한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10가지만 지켜라. 10가지만? 근데 10가지도 다 못 지켜왔어요.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은 10가지 계명을 쪼개가지고 365, 678 계속 늘립니다. 왜? 자기들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위하여서 365, 더 의롭기 위해서 계속 쪼개는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이 가르침대로 막 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계급을 나누는 겁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끼리 똘똘 뭉쳐 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나가다가 성 밖에는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기들과 이렇게 보내버리고 세리들은 안쪽에 살겠네요. 이렇게 보내버리는 바깥에는 이방인들로 나눠버리는 그렇게 의로서 자기들끼리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다 결국은 뭐랄까요? 바리새인이 만든 의에 기준한다면 자기들만 구원함을 받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이 교훈에 의하면 여러분 뭘 건드립니까? 양심까지 건드리거든요. 너가 사람을 미워하지 그게 살인한 거라고.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었지 그게 간음 이미 한 거라고. 그게 주님의 강력한 주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거 다 지키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나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막히지는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뭡니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알 수하에서 배웠던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충격적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무익한 자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다. 쓸모없는 자다. 나는 진짜 죽어야 되기에 마땅한 자다. 나는 필요 없는 자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는 그 큰 은혜, 너의 행동, 너의 이런 지킨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은혜 부어줄게, 은혜 확 부어줄게, 은혜를 확 부어줄게, 그 은혜를 흠뻑 받으면서 살아나고,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서 확 뒤집어진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이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앞으로도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들이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지키자고 이거 지키자고 하면 여러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지키자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충격받으면서 이제 편지 쓰고요, 막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온 이방에까지 막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말 한마디 10계명 혹은 율법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러나 이걸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은혜. 너희는 은혜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벌려라.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덕과 윤리가 들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그것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이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그러나 그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피와 물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죽으러 오신 분, 그렇게 낮아지신 분, 아버지와 똑같은데 낮아지러 보시면 낮아지러 보시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이거 알잖아요. 이거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안다고 할 때 감동은 받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간디도 적용 못했으면서, 돌도 적용 못했으면서 그거를 우리한테 떠다 넘기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서 우리한테 너네 이거 지켜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떠다 넘기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십계명인 겁니다.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과 율법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의지조차 없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또 뭘 더할 수 있어요? 양심까지 더합니다. 양심 앞에 누가 깨끗해요? 나는 죽었다. 끝장이다. 이거를 정말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딱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당신 그 자체,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를 바라보고 그분이 아버지와 동등하신데 그토록 낮추어서 왔구나. 그토록 낮추어서 왔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땅에 낮추어서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토록 하나님을 높이셨다. 그러면서 예수 스스로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려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려고, 아버지만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이거를 알아감으로 이거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속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옛부터 감추어 두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볼까요? 9절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인, 얼마나 꽁꽁 숨겨놨으면 그 감추인 비밀을 이제 우리한테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그죠? 영원부터 감추인 비밀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누구라고 말했었죠? 천사. 그죠?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한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의 여러 지혜를 알게끔 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합니다.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영원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 영원전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의 그 영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의 영화 가운데 아무 것 필요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두 분이 영화 가운데 서로 사랑과 영광을 또 주고받으며 그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면서 하늘을 이렇게 딱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늘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두 위격,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두 위격이 서로 사랑하고 영광을 주고받는 완벽한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 그런 걸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면서 이 하늘을 아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아들한테 하늘을 주려고 하다 보니 이 공간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천사들을 만들었지만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섬기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그 명령만을 받고서 자기들이 이곳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늘을 만들 때 동시에 흑암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요. 마치 집안을 만들 때 필요 없는 쓰레기통을 두는 것, 혹은 화장실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처럼 하늘을 만들 때 이 흑암을 함께 만듭니다. 흑암을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의 6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흑암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창세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만들고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하늘을 섬길 수 있도록 천사를 배치하고, 뭐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 버리시거나 안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하시기 위해서 이 흑암이라는 공간을 같이 만듭니다. 자,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 이곳에 영광을 이제 발하게끔 하고, 여기에 누군가가 지금 들어오시는
들어오시는 것을 다는 알지 못할 겁니다만 어쨌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곳에서 다스림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반란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 중에 3분의 1을 이제 여기다가 끄집어 넣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기 전은 언젠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혹은 1장 2절에 2절까지. 그리고 이 하늘을 만듭니다. 하늘을 만들었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반란하는 천사들이 생겨서 이 반란하는 녀석들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에 요 속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공간, 흑암이라는 것 속에 창세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창세기를 할 때까지, 천지를 창조할 때까지 천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겁니다. 아,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눠져라. 묻이 드러나라. 짐승들이 생기고 뭐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동안에 천사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냐면 여기서 반란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반란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 반란한 천사들을 이곳에 가두는 일들을 얘네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던 자들이 여기에 가둬졌구나. 가둬졌는데 이상하게 이 공간 속에, 흑암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시면서 우주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을 천사들이 보는 겁니다. 천사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우주가 갈라지고 물이 막 날라지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막 이제 자기들도 감동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이 지구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면서 놀라운 그런 것들을 천사들이 봅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이 아는 게 있어요. 여기서 3분의 1이 타락한 그 모습을 다른 천사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고 얘네들이 여기 쫓겨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는 걸 봅니다. 여기서 이 하늘에서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아직 이곳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라는 분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충격받는 그 장면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그나마 충격적인 것은 이 얘네들이 여기 갇혀졌고, 갇혀진 것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지를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저러시지? 천지를 만드는 것도 멋있고 공룡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란 것을 만들고 우리랑 비슷하네. 어떤 이는 날개가 있고 어떤 날개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랑 비슷하네. 근데 영이라는 게 있네. 영적 존재네.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지? 아직까지 영혼부터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게 이 에베소서 3장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사실 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뭘 아냐면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만 절대로 높아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녀석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모든 구름 위에 뛰어나리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네? 피조물, 천사인 주제에
피조물이 신이 되려고 하네. 너 미쳤구나. 피조물이 신격화 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이 그 당시에는 여호와였어요. 그 이름을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질서를 잡기도 하고 처소를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하고 자기 각각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반란한 녀석들이 여기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하늘에 어떤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죠? 안식이 깨집니다. 자, 이런 일이 딱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 얘네들을 여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뒀다는 걸 압니다. 아, 이렇게 대적한 천사들이 여기 가둬졌구나. 천사들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기에 이룬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놓고 했는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역시 썩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양상으로 썩는 걸 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생각할 때 아, 얘네들도 끝났구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가둬져서 우리 하나님의 신이 여기에 수면을 꽁꽁 둘러싸고 있고 에베소서 유다서 6절과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똘똘 뭉쳐있구나 봤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얘네들도 쫓겨나겠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를 하나님의 신이 똘똘 움직여가면서 천사들이 얘네들이 못 나오게 타락한 천사들이 못 나오게 똘똘 뭉쳐내는 것을 보면서 역시 에덴 동산 바깥에 뭘 둡니까? 화염검과 막 우는 검과 같은 이런 것들을 두면서 역시 얘네들도 끝났구나. 얘네들도 쫓겨났구나.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그 이유를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요게 들어가 있는 뭘 주세요? 10계명 1, 2, 3, 4계명을 주잖아요. 요거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5, 6, 7, 8, 9, 10계명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대인 민족에게 보내주면서 율법을 주기도 하고 10계명을 주기도 하고 막 땅이 갈리기도 하게끔 하고 아무튼 별별 이야기를 다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 민족을 찬찬히 보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저러시지? 뭘 하려고 계속해서 저렇게 막 혼내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지? 그러니까 천사들의 눈에는 여러분 천사들의 시각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 천사들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집중하여서 보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요 민족에 대해서 가장 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요 민족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게 맞아. 옛날에 창세기 3장 때에 3장 15절에 했던 말씀 기억나잖아. 뭐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얘네들은 뱀이 누군지 압니다. 뱀의 머리 짓밟아 버린다 했는데 그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혹시 그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수종되면서 하게 됩니다. 뭔가 있나 보다. 천사들이 점점점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하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들이 이때 꽝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 충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들의 그 충격.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얘는 여호와의 천사는 알았을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누군가는 올 것인데 그 이름을 올 때까지 너는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라. 보좌를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이름을 잘 지키고 있어라. 얘는 아직 예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인 그 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예수를 몰아내가지고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끔 합니다.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가 누군지 어렴풋하긴 한데, 그리고 저 창세기 3장의 그 추억, 나를 심판하신 추억,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했으니 그동안에 두렵고 계속해서 떨지 않겠어요? 마귀는 항상 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머리가 짓밟혀버린다고 하니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 사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빚쟁이만 나 쫓아온다고 해도 맨날 도망갈 텐데, 경찰이 나를 쫓아온다고 해도 맨날 도망갈 텐데, 뭐 스리랑카 이런 데까지 도망갈 텐데, 마귀가 누가 자기를 죽일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역사를 훑어보고 있는 찰나에 마침내 주님이 여기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즉시로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3번 시험을 딱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마귀는 기다리는 대상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가 자기를 죽일 자거든요. 머리를 박살낼 자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늘 기다려 있는 찰나에 시험 3가지를 다 통과해 버립니다. 마귀는 그 전보다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했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천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이 음부 속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도 모르고, 그런데 2000년 전에서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이걸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할 때부터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얘네들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이곳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아들을 감췄다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렸겠습니까?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흑암을 만들 때도, 이 하늘을 만들 때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기다렸다가 아들이 직접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직접 안 들어가고,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장 높이겠습니다. 저를 가장 낮추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아버지만의 생명의 극치십니다. 저는 죽기까지 정말 낮음의 극치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오다 보니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그 세월 걸리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여기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영원부터 하나님이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2000년 전에서야 빵 하고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2000년에 드러났을 때 여기 있는 천사들도 엄청 충격받았고, 여기 있는 음부 속에 갇혀있는 애들도 이제 도대체 뭐지? 감격과 놀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고 나셨는데 어디에서 누우셨죠? 마구간. 네. 왜 마구간에 있어야 되죠? 왕의 궁전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왕의 궁전에 있어도 됩니다. 바로의 딸 모세의 공주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마구간을 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안고 가려고. 그들을 안고, 너희들 조금 더 쪽팔릴 필요 없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 그런 거 다 안고 가시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다른 선지자의 제사장의 아들처럼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짱 들리니까 천사들 박수 막 치겠죠.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모습 보세요. 계속 낮은 곳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돌 막 던짐을 받는 그런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거 아닌데? 주님 명령만 하옵소서. 우리가 당장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음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죽었다가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자로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에다가 하나 더 더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가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천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사람하고 상관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면서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피를 쏟아내므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놀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죽으시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천사들의 그 충격과 감동,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지금 충격받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요 속에 있던 음부에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잘됐다, 빨리 죽이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야, 저는 상속자니까 빨리 죽여버리고 우리 다 가지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악함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그 절정타가 뭐냐면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 그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타락한 그 모습이 여기서 증거로 빵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여왔던 것처럼 마침내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천사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빨리 죽이자 하면서 자기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천사들은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죽으실 필요 없는데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까지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도무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이곳을 통과하고서 아버지 품 안에 오셔서 이곳을 통과하고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천사들은 주님이 살아날 줄 생각한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도 내가 이것을 죽으면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계속 정적 가운데 무가 되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그대로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자기를 낮추어 버렸어요. 완전히 제로인 것으로.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면서 이제 천사들은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승리의 소식을 갖고서 이곳에 짱 앉으시는 거예요. 이 앉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드디어 왕이 왔구나. 주인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드디어 오실 분이 왔다. 다 끝났다. 여기에 영광이 팍팍팍 영광이 막 빛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순종했던 천사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분이 마침내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의 모양이 어때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고 영체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모양이에요? 영으로 들어가셨어요? 육체로 들어가셨어요? 육체로, 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천사들을 볼 때 이 하늘 가운데 다 천사의 영체를 갖고 있지만 딱 한 분만 아직 여기에 스데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바울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주님만, 육체를 가진 주님만 이곳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주님만 이곳에 들어가 계시면서 그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그 주님을 전부 다 전적으로 막 박수를 부르고 영광을 보내고 찬송을 보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그 분을.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죠. 나와 똑같이 얘네들을 살려낼 것이다. 어떻게 살려낼 건데요?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이 피값은 얘네들을 위한 피값이다. 얘네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이 피로 끝난다. 아, 주님이 그래서 출애굽하실 때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하는 모든 집은 살아났군요. 강도라 하더라도 피만 바르면 살아가고, 애굽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피만 바르면 살아가고,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피만 바르면 다 살아나고, 피가 중요한 것이었군요. 그래서 피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피를 가진 자는 모두 다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면 장차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올라가실 때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쟤네들은 피를 가진 자들이야. 쟤네들은 육체가 있는 자들이야. 신령한 몸이 육체로,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 자들이야. 예수님과 똑같이 방불할 정도로 박수를 보내고 섬겨야 될 자들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천사들이 보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 했는데, 그 피조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천사들도 어쨌든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에 오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죠. 뭐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들이 받았던 그 충격, 그는 2000년 전에 그동안에 감추었던 것, 그토록 많이 감추었던 그것들을 마침내 2000년 전에서 비밀을 확 까발리신 것이고, 그거를 바울이 깨닫고 나서 와, 정말 이 감격.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예수 이거를 계속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사들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계시로 써내고 하면서 천사들이 보면서,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셨구나. 바울이 서신서를 교회에다 보내면서 교회 성도들이 보았지만 천사들도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과연 바울은 영감을 가진 자가 맞구나. 예수님처럼 혈과 육이 하나로 같이 되었더니 바울도 역시 혈과 육을 가진 주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아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써냈던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에 뿌려지고, 교회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무 사람들이 또한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파고 또 파고, 이 성경 말씀에 권위를 주고 권위를 또 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바울에게 주었던 계시를, 그보다 더 넓혀진 계시를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시몬은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쓰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쓰면서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립보서, 히브리서 4개, 하나 빼자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그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이 사람을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인가 있을 거예요. 네.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자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은 아들의 탕자의 비유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3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이제 주님이 이곳에 들어와셔서 끝난 게임입니다. 다 끝난 게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라. 천사들에게도 알려라. 게임 끝났다. 주인이 들어왔다. 야, 너 타락한 천사들, 마귀,
너희들이 이제 어리석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구나.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그게 없다. 주님은 피를 흘려주신 게 천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굴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나요? 주님이 우리처럼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인생을 통과하여서 인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지 천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천사들이 다 놀래고, 여기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도 충격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일을 감추어뒀다가 마침내 2000년 전부터 펼쳐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또한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사람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는 것은 99의 의인보다 단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죄인 하나가 기뻐하면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신 것처럼 같이 기뻐하자. 정말 기뻐하자. 사람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자. 왜? 주님이 승리하신 것들처럼 인간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예수의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어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거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 관심 없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2000년 전에 시작하셨고, 그거를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에 있는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부터 또다시 요 구절이 반복돼요. 구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9절 영원부터가 11절에 또 나와요. 영원부터 결국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것을 그대로 펼쳐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중요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크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로 통일되게끔 하고 예수로 모든 것을 모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에 딱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계속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저 하늘에서 후사로 영광 받은 가운데 있을 거야. 이제 게임은 끝났어. 나를 의지해. 나를 붙잡아. 너네들의 행동, 너네들의 교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알려고 해라. 예수 그 자체를 알려고 해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풍성히 충만히 깨닫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후사임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는 그러니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교회예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교회, 이 교회 살려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충격받은 게 있는데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제가 시간이 길을 가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거예요. 많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감춰놓은 비밀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감춰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때까지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을 다 패하고 막힌 담을 허신 다음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겠다.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교회.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원래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이제 교회를 넘어왔어. 이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흘러가면 다시 그 권한이, 그 권세가 다시 유대인으로 흘러가. 유대인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꿈은 뭐였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주님의 꿈은 한 세 사람인 교회.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에게도 알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고, 그러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흘러간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도 복음이 흘러가겠죠. 그러나 유대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이를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커져나갑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교훈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침, 그거를 가지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의 종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막 나가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다른 것 말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거를 말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그러나 천사들도 모를 만큼 강력하고 엄청나게 응축되고 집약되어 있는 그 힘으로 예수의 이름을 온 천하에 퍼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전도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한 예수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껏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인 그 예수를 알게 주심을 감사하오니 천사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천사들보다 더 큰 감동으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입술을 벌려 주 예수를 증거하며 아버지 주 예수를 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전하게 되면서 더 크게 아버지여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통일을 받게 된 그 놀라운 일을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귀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삶이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매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속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송이 어딨죠? 우리가 지금은이네요, 그죠? 자, 저보다 빨리 누가 찾으면 좋겠는데. 270요?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나그네 된 신분이지만 장차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으로 여러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당기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그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다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다 하신 것을 또 우리는 능히 고백하고 시인하며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일을 꼭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약속 속에는 오직 그 영광 받을 후사로서의 그 찬란함이 우리에게 충만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기쁨,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또 예수의 피를 전하려고 하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원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을 이제 교회를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히 여기며 이를 전하고 또 전하고 몸부림을 치며 뿌리려고 하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된 길을 거쳐서 주심을 감사하는 심령의 충만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